6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숫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는요 전리품이 되어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에게 대책을 묻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에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야 이 독종으로 인한 병도 낫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그래서 금 독종 5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형상의 금쥐 5마리를 속건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술자들의 제안은 이방 신들을 달래는 것과 같은 거죠. 신들을 진노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들을 가게 한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 신의 마음을 속건제로 달래야 이 땅에 퍼진 재앙이 가볍게 된다.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속건제를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 짐승으로 새끼를 금방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에 멍에를 씌웁니다.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와 또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수레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수레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암소 2마리에게 본능적으로 가도록 해서 만일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블레셋 땅에 내렸던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다. 그렇게 알고 만일 벳세메스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연히 생긴 것으로 알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여호와의 궤는 실로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죠. 그런데 암소 2마리가요 실로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암소 2마리가 본능을 따라갔을 것인데 왜 벳세메스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실로로 안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요셉의 아들.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18장 21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이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생각나십니까? 실로에서 벳세메스로 옮겨간 것,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간 것.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물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임을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의 옮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은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미물에 지나지 않는 암소 2마리의 본능만도 못했다 그거예요. 짐승의 본능만도 못하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손으로 심판받아야 될 자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닌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벳세메스에 도착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땅에 도착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도착하자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들여다보다가 또 5만 70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해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 안을 들여다본 것을 이렇게 죽음으로 다스렸는가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그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2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궤 안을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을 죽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2 돌판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직접 만들어준 돌판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이 2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어 주었던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언약궤 안에 이 2 돌판은 바로 모세가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안에 들었던 이 십계명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불순종을 기억나게 하는 부끄러운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자기들의 불순종, 부끄러운 일을 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집과 재물을 삼키는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여 회중의 지휘관 250명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지파를 불러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지팡이 12개를 증거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고 말씀하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 지팡이는 결국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부끄러웠던 과거 이야기다, 그 말이죠. 만나 항아리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 아닙니까?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거 역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준 부끄러운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물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허물을 드러내는 물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 안에 물건들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다곤 신전 안에서 다곤을 넘어뜨리고 머리와 두 손을 부러뜨린 거죠. 독종을 보내어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마치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자식의 허물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궤는 결국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9절 그 이하에 가보면 결국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게 되자 오늘 백성들은 슬피 울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하면서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옮겨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